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여정을 마치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해서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끝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게 해서 모두가 다 초라해집니다. 이 초라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문제가 많아져서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해야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이 현상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현상이 자꾸만 고착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경고와 교훈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49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위대한 마무리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어느덧 120세가 된 모세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사명인 증거의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1절로 4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명까지 버리면서 간절히 그들을 사랑했는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 말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버렸다는 소리죠.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을 위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 증거의 노래죠. 장차 이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의 노래에 대해서 살피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무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마무리의 삶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뒤에 따라올 모든 후대들도 다툼과 불안과 불행이 아니라 소망과 행복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거나 하는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절로 44절의 말씀이죠.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로 이 시작되는 증거의 노래를 모세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길어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참 깁니다. 그 긴 노래를 120세나 된 노인, 이제 세상을 종착점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 노인 모세가 이 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우리가 짧은 이 찬송을 불러도 숨이 찹니다. 숨이 차고 이 숨을 가다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긴 노래를 모세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의 노래기도 하거니와 이게 마지막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 2절로 6절에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담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육간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성내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항상 안전하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올바라서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5절로 6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노래하는 거죠. 두 번째 노래는 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8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음을 노래합니다. 13절로 15절에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이 찌니,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발로 차는 패역 무도한 백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5절에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얼굴을 숨기시고 심판하신다고 19절로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은혜 베풀던 것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44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의 회복, 심판의 도구들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배은망덕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그래도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까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게 하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큰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말라고만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노래로 만든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긍휼의 은총이 있으니까. 긍휼의 은총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심판하시겠다 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할 말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괴롭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패역하고 오만 부도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애굽에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첫 1세대가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은 그 후세대에는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또 혹 잘못되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죄를 또 짓고 하는 고범죄를 짓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자꾸만 짓는 거예요. 또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음으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망덕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불쌍히 있어서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실을 쭉 생각해야 되는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싹 다 없애고 끝에 가서는 무조건 또다시 살려주셔 이것만 본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교훈받은 멸망받아 마땅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잠깐 많아집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을 해서도 또 용서해서 회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훈을 받으니까 고치지를 못해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교훈받은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교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지막 교훈이 어떠합니까?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제 불렀던 1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불렀던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훈을 합니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합니다. 46절 상반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의 내용입니다. 모든 말씀, 정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한쪽에 끄적끄적하듯이 기록만 해두고 메모지에 기록만 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하여 내 일어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새겨둔 마음에 새겨뒀던 말씀이 바로 나와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이걸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두고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열심히 기록을 해놨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대충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몰라. 그래서 대충 아는 대로 대충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한 교훈이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합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녀에게 명령하여, 자녀에게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의 교육은 명령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리죠. 명령을 하지 않고 세월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의 습성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고 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질 때는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고 마음 상하지 않게 슬슬 돌려서 이야기해 주고, 그 결과가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생각해 보고 때를 맞춰서 마음에 들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라 합니다. 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라고 해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 생명? 너희의 생명이니라. 내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하게 내 생명, 단순한 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의 생명이고 평안의 생명이고 인도와 보호의 생명이고 때를 따라 돌보심을 받는 생명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못 삽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생명은 유지돼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 죽습니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다는 소리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에스겔 18장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면은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라 합니다. 이 반드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산다는 소리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지만 그들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 행복한 생명, 평안한 생명, 안전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을 때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삶이 장구하리라 그럽니다. 47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원래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고 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하면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니 내 몸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잔을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 말씀대로 기념하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충 알고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잘못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올바르고 우리의 후대의 삶도 후대의 그 모든 후손들도 그 삶이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오늘날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하죠. 뭐 악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황당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소리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교훈을 마음에 두어서 이로 말미암아 나도 마무리를 잘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의 후손들도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넘쳐나서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분쟁과 불안과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분쟁과 불안과 불행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물려주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천국의 행복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고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사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아버지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할지언정 결코 싸움과 분쟁과 불안과 불행을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